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는 12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그 권위에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치고 이제 공적인 사역인 공생의 시작되기 직전의 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전한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이 조지 뮬러는
평생 고아들을 돌본 믿음의 사람으로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돈을 훔쳤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반복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16살에는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후회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생활로 돌아갑니다. 늘 그랬어요. 후회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여러 번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신이 걸어온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의 돈을 훔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 이후에는 부모를 잃은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들였습니다. 10,000명의 고아들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때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감옥에 갇혔던 경험도 벌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수많은 자신의 결심과 결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못이라는 것을 할 때 후회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눈물까지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따라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져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은 낮아져야 했고 죄로 굽어진 생각과 행동은 바로 잡혀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7절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겠다고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강한 말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막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그들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감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이고 자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문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이유로 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고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은, 내 가족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평안을 얻는데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처럼은 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봉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가에 집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온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보았을 때에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력이 마음속에서 자신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 회개는 막혀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고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요한은 그 말을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구절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나뭇가지 몇 개만 이렇게 쳐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까지 다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경력과 내 생각의 의로움입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괜찮다는 이유를 가감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경력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버티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죄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신을 안심시키던 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오늘에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늘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무리에게 옷과 음식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는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자기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내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두던 사람이 굶고 있던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들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정해진 금액보다 더 걷어들였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함.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을,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던 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힘으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으로 죄를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는 급여를 만족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각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회개의 열매를 짚어줬습니다. 무리에게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했고, 세리에게는 돈을 정직하게 다루라고 했고, 군인에게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을 대하는 말부터 달라집니다. 일터에서는 돈과 책임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지금도 우리 사회의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붕괴 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나타났죠. 사고 당일에는 건물의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긴급 회의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즉시 영업을 멈추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행동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영업을 중단하고 위험한 건물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필요한 조치를 미뤘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여기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행동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부터 끊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고쳐야지라는 생각으로 회개를 미루면 같은 말과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데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오늘 무엇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까? 오늘 어떤 행동을 끊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오늘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이전과 다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며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고 눈물을 흘리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게 주어진 힘과 책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은 괜찮다라고 여기던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